아멘. 아, 예. 19장 1절에 보시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빗대어 볼 수 있는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혼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나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은 자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믿음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들어가는, 아마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전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간절한 바람의 그런 간구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고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주님께서 보고 듣고 다 알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인생에 보여달라고 담대하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19장 어제 큐티 본문 보시면 16절부터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옵시서. 그리고 19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서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2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는 어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가 죽을 것이다. 여기 오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이 이제 35절부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을 오늘 찾게 되는데 22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수르 왕에게 지금 네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내 백성을 지금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그것이 이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향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대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징계의 소리를 높이시면서 내가 네가 한 소리를 다 들었다. 23절, 24절에 네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방의 물을 파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내 땅인 양 그렇게 살았고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 애굽을 이제 다 정령하고 애굽 땅을 네 손에 다 쥔 것 같은 그런 교만함.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아수르를 세우셨고 아수르를 통해서 일어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태초로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 그런 선포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네가 교만해 하셨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28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고 내가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귀에 꿰고 죄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 고대 아수르 지역에 출토된 그런 글들을 보니까요. 이 아수르가 이방 나라를 점령한 후에 그 이방 왕들을 이런 모습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코에 그 갈고리를 꿰고요. 입에는 재갈을 물고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이 그리고 어떤 비문에는 그런 그림까지 그려놓은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땅을 정복하고 그런 그 땅의 왕들이나 이런 지도자들 그런 모습을 끌고 왔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끌고 가겠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깨우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이거 교만한 거다. 사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그냥 뭐 자기 PR이다.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의 모습을 잘 이렇게 주제 파악을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느끼는 것은 교만이죠. 이 교만의 끝에 가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아닌 것도 아닌 존재에 내가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아수르가 네가 지금 오버하고 있다. 내가 정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했고 내 손에 붙잡고 사용했는데 지금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와 지금 싸우고 있고 나에게 분노하고 있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전쟁,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거고 그런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유다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징조를 주시겠다. 금년에는 올해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도 그것에서 난 것을 먹지만 제3년에는 심고 거둘 것이다. 어떤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제 그런 전쟁의 황폐함 속에서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지만 그렇게 사실은 농사질 정신도 없겠지만 자연이 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그렇게 한 2해가 지나면 이제 그런 황폐한 땅들이 다시 개간되고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는 심어서 먹게 하시겠다. 심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고요. 결국은 그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심어서 먹는 자리까지 하실 것이고 3절에 보시면 이 남은 자들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1절에 보시면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냥 어디 놀러 가듯이 마실러 가듯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 인생에서 함께 동역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열심을 다하시는데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요. 열심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평소처럼만 하셔도 쉬엄쉬엄 하셔도 사실은
예,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 사실 그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그 가르치고 이렇게 그런 코치들이 가르칠 때 그냥 경험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몸도 안 풀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뭐 대표 출신 운동선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뭐 좀 선수다, 뭐 거기서 제대로 배웠다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좀 할 때는 몸을 풀고 그 경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 했던 가락이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은 뭐 그런 선수 출신이 아니라 예, 믿음의 창조자, 그렇죠. 그것을 저자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판단하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사랑 받았고요. 이런 열정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맞잡고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도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열심을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열심으로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또 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이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을 또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이제 전쟁의 양상이 이 당시에 이렇게 시작됐답니다. 이제 화살을 쏘면서 견제하고 방패를 들고 전진하고요. 이제 토성을 쌓아서 이제 성을 넘어서 들어가서 이제 점령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공략법을 보통 이런 순서로 했답니다. 그런데 시도조차 못할 것이다. 화살도 못 쓰고 방패를 들 정신도 없을 것이며 결국 토성을 써서 이 성을 넘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동일한 이런 말씀으로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세우지 못하며 토성을 쌓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34절에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하여.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도 땅에 떨어질 수 없으며 다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오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굳건한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 붙잡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게 하실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춤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냥 일하실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 믿고 맞잡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바라고 소망하고 끝까지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우실 겁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고 그냥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냥 나아갔더니 나도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혼자 기도한 거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우리의 대적을 이렇게 멸망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이사로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 이런 기적을 기록하시면서 이런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다른 민족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런 것이 아니냐. 근데 저희는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진영을 치시고요. 이 사나립은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이제 아수르의 수도죠. 그런데 반역이 일어나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아드람멜렉이나 사레셀은 누구냐면 사나립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정권을 향한 싸움이 있고요. 결국 그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게 막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정권 싸움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인 형제들을 이제 처단하고 그 뒤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살 핫돈이 하나님을 버린 유다, 히스기야 다음의 왕 때 이제 유다를 또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 속에서 오늘 저희가 큐티하면서 정말 간단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돌아오라. 나에게 간구하고 나를 찾고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왕이다. 그거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 버리면 인내하시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도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께 열심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세우지 못하며 토성도 쌓지 못하게 하실 우리의 삶을 보고 듣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함께 주님 기도하는 자리에 서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의 대적은 멸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실제적인 간증과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고백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